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이방인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가셨는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안 여자의 간청에 귀 기울이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셨는지,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차별적 그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그녀는 어떻게 바꾸게 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쓴 마태는 그 당시 자신의 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썼는지, 그렇게 많은 질문을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중해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제한 다른 민족들은 천한 동물인 개로 여길 정도로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패간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젠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귀신이 들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의 문화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면 당시 평범한 유대인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가나안 여인을 대응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차가운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이었는데다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여자였는데다 또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왜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대하셨으며 또 그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모욕과 굴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모든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큰 칭찬까지 받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상대도 안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아예 듣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혹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녀가 주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녀의 애원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녀를 개에게 비유하는 그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를 의미하는 유대인 칭호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냉대받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인종과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녀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들거나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그러면 그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자비라도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녀의 어린 딸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 열망, 그리고 그녀의 처지에 대한 겸손한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적으로는 본래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민족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도시 시돈과 두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침으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나 권력, 그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를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갑들의 횡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사회 속에 팽배해 있음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 힘 있는 자리에 의해서 언어 폭력이나 인격 모독이나 은근히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나거나 또한 마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간에도 또 다른 견해로 인해서 또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형제 중에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는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 부족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참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로 40년이나 성장했던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야 했을 때 그는 왕자로서의 자존심이나 왕실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들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고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간 모든 것을 비우고 잊어버리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언변이 없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의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왕복이 벗겨져서 그의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자신의 행동을 경멸하는 왕비에게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객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체면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갖은 굴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아들이 버릇없이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가족들 앞에서 야단을 쳤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버릇없는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2층에 올라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올라왔다. 야단을 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 친 것이 너무 미안하다. 내 사과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그가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저의 사과를 받아들였을 때야 비로소 저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쉽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받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물질도 사람도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내려놓는 것.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영광의 길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이 길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과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며 지킬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지 아니하며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자비의 은혜의 손에 올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한 모든 현실들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